샬롬.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한 달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10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알차게 그리고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우리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에베소서 강론 우리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론 3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오늘로써 우리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봐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 하는데 한 33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로 끝까지 한번 우리 창세기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은 구약이잖아요. 이 신약을 우리 또 언제 또 공부가 될지 창세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창세기가 얼마큼 가게 될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 우리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신약성경 우리 전체에 대한 우리 흐름, 그 전체에 대한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논리적인 체계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써야겠네요. 사복음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무엇을 계시하느냐? 예수라는 분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라는 거,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신데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구약을 하겠지만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함께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또 이거 뭐 당연하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신학대학원 제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학대학원만 제가 졸업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기독교 교육학을 한다고 또 열심히 또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 박사 학위는 받지 못했지만 박사 과정은 다 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석은 전부 다 했어요. 신학과 관계된 것만 자그만치 3년, 2년, 3년 합치면은 몇 년이요? 8년 동안.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어느 교수님도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어느 신학 서적도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서 말해주는 그런 책도 없었고 교수님도 안 계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여러분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두 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사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해서 공간복음에 대해서 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그 수업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왜 이런 공통점이 있으며 왜 이런 차이점이 있냐, 이것만 그냥 하다가 끝나요. 그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하고요,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따로 또 떼어놨어요. 따로 떼어놨어요. 요거를 요한복음부터 여기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요한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또 요한신학에 대해서 요한신학과 관계된 것으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 계시록을 또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우리가 잘 배우고 요한 1, 2, 3, 4 잘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냐? 아니요. 요한복음 1장부터 한 15장까지 한 학기 하다가 끝나요.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바울신학으로 해가지고 바울서신서만 또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만 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공간복음 또 요한신학, 바울신학 해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데 또 그 사이가, 그렇죠? 그 사이가 통섭이라고 하나요? 융합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견고하게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 전체를 조망한다? 신약성경 전체를 아우른다?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 아들, 손자, 증손자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500여 년 지나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보편화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의 관점에서 특별히 이 성경의 논리적인 일관성 그리고 성경의 이 논리적인 통일성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계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복음서도 하나로 이렇게 묶지 않고 어때요? 4개로 나눴어요. 왜 그래요? 하나로 묶으면은 평면적인 거잖아요. 평면적인. 근데 4개로 나눴다는 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1번, 2번, 3번, 4번이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중심으로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임, 이미 구약에 전부 나왔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는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이어야 된다는데,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임을 전부 다 행하는 것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 그걸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하의 신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 낮아지는 신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승규의 신분을 가져야 된다. 승규라는 것은 높아지는 신분. 그렇죠? 구약 성경에 이미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설명에 딱 맞아 떨어지시는 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누구요?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뭐 병 낫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요. 예수라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가장 전해야 될 핵심 내용이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핵심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 구약의 예언이 되었는데 그대로 예수라는 분이 그 사역을 전부 다 감당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본성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그 본성대로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뭐예요? 이 본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신성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신격을 가지신 분,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근데 예수라는 분이 뭐예요? 바로 신격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저희가 성경보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놨거든요. 그걸 갖다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 그렇죠?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 그리고 그 성령이 보혜사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계시하는데, 사도행전은 뭐예요? 교회의 설립.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 양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에베소서부터 빌레몬까지는 무장,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투쟁, 그리고 계시록은 승리. 교회를 설립하고 또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무장해서 싸우게 하셔서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시라. 교회는 누구라?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잘 양육하시고, 잘 이렇게 지금 무장케 하셔서, 말씀으로 잘 무장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해서. 뭐하고 싸워요? 혈과 육이 아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과 육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 악한 영. 그렇죠? 그래서 막 세속주의로, 그리고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우리를 갖다 자꾸 어때요?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우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는 거. 그렇죠? 그것이 바로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볼 때는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본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때요? 이제 키워나가시고 결국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분이시고, 내가 정말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으리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는 그럼 뭘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거. 정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전부 다 나오겠지만,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해주시고, 우리가 어둠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죄악의 사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나가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꾸 어때요? 예, 성숙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요?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이어져 있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그냥 뭐 산에 들어가서 막 그냥 한 끼 굶고 막 그냥 하루 굶고 사흘 굶고 하면서 예? 막 환청 들리고 막 환상을 봐야지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지 않는다고요. 말씀드렸죠. A4 용지 한 장 딱 들고 거기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쫙 기록하고 나서 그것만 딱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 수 있네. 이게 마음에 와 닿는다니까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힘들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딱 열어주시면 A4 용지 한 장 딱 들고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눈물이 핑 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어때요? 오늘 하루도 의미있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자, 신약성경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합니다. 물론 이 당부의 말씀 가운데는 성령께서 어때요? 에베소서 교인들을 잘 무장케 하려고, 그렇죠? 일상의 삶에서 잘 무장케 하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갖다가 부탁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렇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성령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 같은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고요. 그럼 기도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기도예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죠. 자,
세속적인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 기도가 있습니다. 세속적 기도의 동기, 그렇죠? 동기. 그렇죠?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출발점. 그 동기가 뭐냐면요. 세속적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게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해달라고, 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 나에게 정말 대박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정말 뭐 100년, 1000년, 만년 더 오랫도록 살게 해주시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거. 동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적 기도라는 거. 그럼 세속적 기도는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거죠. 욕심들. 그리고 동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어떻게 구해요? 세속기도? 지극정성. 정성을 다해서 철야하면서 막 그냥 밤잠 몸이가 새벽잠 자지 않고 설쳐가서 설치면서 막 그냥 새벽에 나와서 즉 정성으로 하는 거죠. 방법을. 그리고 성경의 기도는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깨어 구하기를. 여러분 늘 깨어 있으면 24시간 동안 잠 안 자면은 여러분 사흘 정도 잠 안 자면 맛이 갑니다. 사람이 어때요? 이거는 뭐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과거에 이건 고문으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잠 못 재우고 계속 괴롭히는 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이 이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24시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 생활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깨어서, 예? 늘 어때요? 예, 기도하라는 건 어떻게 기도해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 여러분 그렇게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삶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리고 결과는, 세속적 기도의 결과는 욕심을 따라서 지극정성을 했더니 어이구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 이게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구하는 거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뭐예요? 100%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100%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되어졌던 모든 것, 지금 되고 있는 것, 되어질 것 전부 다 뭐예요?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 100%.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죠. 자, 그리고 상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욕심이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큰 욕심 생깁니다.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잘 모릅니다.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욕심으로 더 지극정성 들이겠죠. 안 이루어졌어요. 야, 내 정성이 작은가 보다 생각해서 더 크게 어때요? 예, 지극정성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뭐예요? 욕심만 더해져 간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 그렇죠. 성경적 기도의 최종적인 마지막 우리의 신적인 상태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 내 욕심은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졌으니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기도와 세속적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렇죠? 이런 기도하고 이 밑에 있는 기도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간격이, 여기는 제가 선 하나 찍었지만 여러분 이 간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한의 간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기도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를 위하여서 구할 것. 서로서를 위해서 구하라고. 서로서를 뭘 구할까요?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또 구해야 되나요? 예? 예?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욕심을, 상대방 욕심대로 구해야 되나요? 상대방 욕심대로 구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힌트가 바로 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구할지. 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또 부탁을 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것을. 이것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럼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거나 기도를 당부할 때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무탈하게, 그렇죠?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게, 아무 탈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무탈하게 해달라거나 이런 자신의 상황, 이거 지금 자신의 이 긴박한 상황과 관계된 기도 부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와, 왜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뭐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어때요? 입을 열어서 그 누구에게나 특별히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그것이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뭐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 이루어진다고요. 100%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감옥 안에서도 어때요?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울처럼. 왜요? 그렇게 할 때라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했잖아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요. 첫째가 뭐예요? 진리를 잘 공급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의 통로가 되는 거. 그렇죠? 진리를 잘 공급받아서 진리의 통로가 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쑥쑥 자랄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때요? 자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지금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냥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잘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이런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바울의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그 믿음은 어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지금 내가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어때요? 다 소화해 나가면서 힘차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감옥 안에 있어도 자신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이 절대로 식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보다 더 큰 복은 또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매일매일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예? 매일매일 뭐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예?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 찾으려면 바로 여기서 찾으면 되죠. 예?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없고, 이보다 큰 내 삶 속에서의 보람은 없고, 이보다 더 큰 내 삶 속에서의 기쁨은 없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담대히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의미 아니겠어요? 예?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지금 기가 막히게 정말 바른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 형제가 바울의 심부름을 맡아서 합니다. 여러분들요, 로마에서부터 에베소서까지 그 거리가 여기 반포에서 저희 강남역까지 거리 정도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2032km. 2032km.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000km면은 뭐요? 서울 부산 왕복 5번 해야 돼요. 5번. 왔다 갔다. 예. 지금이야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기차도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뭐 걸어서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좋게 석 달은 더 걸렸을 거리입니다. 그렇죠? 이 머나먼 거리, 이 머나먼 길, 뭐 장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뭐 장사로 가는 거야. 큰 이익을 본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가서 장사 잘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오면은 뭐 어때요? 예, 뭐 내가 재물도 쌓이고 부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실크로드, 예, 그 험산 줄로를 상인들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갔다 오면은 큰 부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기고는 뭐 가면은 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바울이 아주 넉넉하게, 예? 일당을 화하게 쳐줘서 지금 가는 걸까요? 얼마 전에 이 제철, 뭐 포항에 있는 이 제철소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큰 불을 진압하고 그리고 다시 공장을, 예, 가동하기 위해서, 예, 추석 연휴 기간에, 예, 구인 광고가 떴는데 일당 175만 원씩 준다고. 야, 하루 일하고 175만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뭐 사도 바울이, 예, 아주 거부여서,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두기고에게 두둑하게 여비를 줘가지고, 뭐 지금으로 치면 일당 175만 원,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 절반이라도 일당을 딱 줘서 보낸다면은 뭐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자비량으로 갔을 거예요, 두기고가. 그 먼 길을, 예?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간 이유가 바로 뭐예요? 돈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당을 갖다가 많이 쳐줘서, 예, 괜찮아서 간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첫 번째가요, 바울의 사정, 우리 사정을 알리고, 두 번째가 또 너희 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간다는 겁니다. 예? 아니 우리 사정 알리고, 예? 그리고 너희 마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간다고. 요즘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 아니 이거 하려고 그 머나먼 길을, 2000km가 넘는 그 길을 간다? 참,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 백길, 산길, 예? 뭐 마다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예? 몇 달에 걸려서.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요, 총 34명 정도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 받아들인 사람들이 몇천 명 안 될 것 같아요. 몇백 명 정도 되겠죠. 몇백 명.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대략 한 4천만에서 한 6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천만에서 6천만 정도 되는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백 명밖에 안 된다고. 그것도 다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로마의 핍박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지금 우리들 이렇게 만나서 주일날 만난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소중했을 거라고요. 예? 정말 소중했을 거라고요. 그 소중함이 어때요? 두기고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한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간다는 거.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거. 벅찬 그 기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때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같은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 그래서 함께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함께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 대화가 통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그러니까 간다고요. 그러니까 간다고요. 서울, 부산, 왕복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물길로 그리고 이 2발로 간다고요. 간다고요. 로마에서 지금 저 터키까지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그냥 몰려들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그냥 어때요?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냥 막 교회도 그냥 엄청 크게 그 당시에 그냥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 당시에 막 그냥 4천만, 6천만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 막 수백만 명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는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그냥 엄청 큰 교회들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우뚝우뚝 전부 다 섰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왜요? 엄청 크니까, 사람들 모이니까. 그리고 사람들 모이고 어때요? 또 물질도 모이니까. 이권 다툼 생기지 않겠어요?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바람잘날 없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서로 뜻 안 맞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분열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부터 이 타락의 늪에 빠져가지고 교회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어때요? 뭐 이권 다툼할 것도 없고요. 서로 뜻 안 맞는 것도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조건을 전부 다 갖추고 있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채워주셨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축복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원한 대로 어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좀 누리고 있잖아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평안. 그리고 믿음. 맹신이 아닌 알고 깨어나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전부 다 어때요? 우리에게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큰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크게 체험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체험받았습니다. 체험받은 것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